오늘도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특별히 신년 감사 예배의 주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기에 걸린 아내 대신 혼자 교회를 다녀온 남편이 밝은 표정으로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커피도 타줍니다. 평소와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아내가 묻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혹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였나요? 라고 묻자 남편이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 였거든. 매 순간 설교자로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요, 말씀 듣는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또 말씀에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전했지만은 말씀 듣고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기는 쉽지 않은 사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설교자로 보통 목회자들은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날 설교로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했던 이유는요, 설교를 잘했다고 모두가 다 변하진 않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훌륭한 설교를 했던 스데반은요, 오히려 그의 설교로 인하여 분노와 그리고 돌팔매질에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자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느냐보다 중요한 일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베드로보다 더 큰 능력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요, 큰 성 니누에서 단 한나절 설교했지만요, 왕부터 가장 낮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니누의 성에 무려 60만 명이 살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역사적으로 단 회의 변화로는요, 최고의 기록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목회자도 하루 집회에서 60만 명을 변화시킨 역사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요, 단 하루 만에 60만 명이 주님 앞에 인도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을 성경은 의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마치 공부를 죽으라고 하기 싫어했던 아이에게 수능을 억지로 보게 했는데 이 아이가 수능 만점 맞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서 대충 노래 불렀더니 1등한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억지로 했지만요, 좋은 결과가 나오면요, 누구나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과정은 힘들었지만은 결과가 좋으면은 기분도 좋아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분노합니다. 그냥 분노한 정도가 아니라 격한 분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요, 심지어 성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요나처럼 기뻐해야 될 일에 기뻐하지 못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대를 분노가 가득한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요, 참된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책 한 권의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내가 보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내 신념이 또한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내가 가진 그 신념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강단 위에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한다면요, 이 자리에서 저의 정치적인 그 신념에 지지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분명 반대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의 신념과 같으신 분은 지지할 것이고요, 다르면 반대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문제는 저의 신념에 반대하시는 분들은요, 마음에 분노하면서 목사님 같이 그렇게 생각하신 분하고 같이 저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교회 떠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신념이 누구나 옳다고 여기며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은 신념일 뿐이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과 신념이 같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자기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신념을 인정받지 못할 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도 분노했습니다. 요나는요, 선지했지만 누구보다 강한 신념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내 신념을 통해 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내가 정의했던 악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정의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되는 그 분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요나의 신념은요, 정당성과 합리성을 가졌습니다. 당시 역사에 이 니느웨인 이 아수르는요, 어떤 민족과 나라보다 잔인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한번 지나가면요, 오직 그 지역에는요, 시체와 그리고 불탄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살마네셀 3세는요, 가는 곳마다 이 점령했던 도시에 돌기둥의 고문과 사지절단 그리고 목베는 그림들을 새겨 놓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적들의 손과 발을 다 잘라서 몸뚱이만 남겨 조롱했고요, 또 머리를 잘라서 장대에 매달게 했습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들의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전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악했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를 전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말아야 될 이 아수르가 혹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은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게 되었고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니느웨가 회개하고요,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용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분노한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용서할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될 사람까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요나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나의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신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노는요, 사람을 거칠게 만듭니다. 사람이 거칠어지면요, 제일 먼저 말의 분별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또 거칠어진 내 말로 인하여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결국 그 내 분노의 상처가 내 영혼을 파괴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연결고리가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요나가 분노에 휩싸입니다.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이 옳고 내 판단만이 옳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이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옳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니, 심지어 하나님도 내 생각에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한 감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분노는요,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나의 모든 관계를 또한 망가뜨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신념과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신념은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지만은 신앙은 내가 아닌 주님 말씀만을 신뢰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것 같아도 주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요,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내 신념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신뢰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며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생각과 다른 어떤 결과와 열매가 지금 보인다면은 먼저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를 내려놓고 여전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분노하는 요나를 향해서 주님께서는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지만 요나는요, 너무나 분노했고 그 분노를 마땅히 여겼습니다. 느느의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성에 어떤 심판이 일어날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명 내 뜻을 이미 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나의 뜻을 받아주시기를 끝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가장 큰 분노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신념의 그 결과입니다. 내 생각한 그 결과를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이루셔야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요나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요나의 뜻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신앙은요, 내 뜻만을 이루려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오직 내 뜻만을 이루는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불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요, 그 기도가 좀 이상한 기도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했던 내용은 이런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성도의 팔다리를 부러뜨려 주시고 어떤 성도의 입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누구에게는 가난 마귀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라기보다는요, 저주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교회에서 그 기도는요, 그 목사님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을 싫어했던 성도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신다면요,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지 참 난감하실 것입니다. 만약 모든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신다면은 세상에서 멀쩡할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아볼 때 때로는 내가 이루기를 원했던 그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더 큰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 그때에 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었다면은 지금 내 삶은요,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 그때 내 기도대로 응답되었다면은 지금 나는 주님을 멀리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안 된 것도 은혜이고 또 때로는 된 것도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때와 그리고 정확한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에게 맞춰주시며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요,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에게 분명 참된 기쁨과 그리고 평안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요, 바로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갈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은혜보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요, 선지자였지만은 내 신앙보다는 내 신념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본문 2절에도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5번이나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나란 단어가 우리 글에는 5번이지만은 이 원어에는 9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만큼 내 중심으로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분노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받아준 그 아버지를 향해서 큰아들이 분노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었기 때문에 큰아들이 분노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요나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은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복 받으면 안 되는데 복을 받고 건강하면 안 되는데 건강해진 것에 분노합니다. 아니, 심지어 더 잘 되고 형통할 때 분노하게 됩니다. 나는 누릴 수 있지만은 저 죄인은 결코 누려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거는요, 내 중심적인 그러한 신념과 신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은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요나가 인용했던 것입니다. 아니, 요나뿐 아니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잘 알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로우시며라는 의미는요,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시며라는 의미는요,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라는 이 의미는요,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인애가 크시다는 의미는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분명 안다고 그렇게 말했지만요, 사실 진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은혜가 나를 통해 모두에게 퍼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이미 은혜를 누렸던 인생입니다. 불순종했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요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치 않은 오히려 생명과 사명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나라는 자리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며 그리고 저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내 은혜가 함께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나만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됩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기뻐하시고, 이제는 그 기쁨과 감격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내 주변에 퍼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권사님이 딸과 아들을 동시에 결혼시켰습니다. 교인들이 딸과 아들이 모두 한 번에 시집장가 가니까 너무나 서운하지 않냐고 묻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밝은 얼굴로 딸이 너무나 시집을 잘 가서 먼저 기쁘다고 말씀합니다. 딸과 사위 자랑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사위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지, 딸이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은 일어나지 말고, 그리고 깨우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위가 혼자 일어나서 시리얼에 우유 말아 먹고 혼자 출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딸을 사랑한다고 자랑합니다. 아니, 퇴근 후에도요, 딸이 부엌에서 뭐 좀 하려고 하면은 사위는 가사는 함께 분담해야 된다고 부엌에 굳이 들어가서 음식 준비부터 마지막 설거지까지 다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음식만 먹으면 몸이 상한다고 일주일에 반드시 한 번 이상은 꼭 외출해서 가장 비싼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딸은 너무나 좋은 사이를 만나서 너무나 잘 산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아들 가정도 묻습니다. 이번에 권사님의 얼굴이 찡그러지면서 말씀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게을러 빠져가지고 아침에 신랑이 출근하는지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잠만 퍼질러 자고요. 아침에 신랑이 밥을 먹고 갔는지 신경도 안 쓰고 늘 계속 잠만 잔답니다. 게다가 지난번 아들 집에 갔더니 아들이 살림한다고 부엌에 들어가서 앞치마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몰랐다고 한탄한 것입니다. 집안도 엉망진창이라서 결국 내가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해주고 밥해 먹이고 왔다면서 너무나 속상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돈도 벌지 못하는 주제에 어디가 맛있는 식당이 있고 어디가 좋은 식당이 있다고 말하면서 남편에게 자꾸 외식하자고 해서 돈도 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그런 애가 들어왔는지 참 답답하다는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요, 같은 상황을 내가 단지 사랑으로 보았느냐 아니면 사랑 없이 보았느냐의 차이점일 뿐입니다. 오늘 세상을 보면요, 분노가 가득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면은 사실 분노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이 아닌 주님을 소망할 때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4년 새 첫 신년 감사 예배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모든 분노와 원망이 오직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며 소망 가운데 용기와 더 큰 힘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